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222. 예수께서 베틀레키의 사베아에 대하여 당신 의사를 표시하신다. 523. 1946년 11월 5일. 자케오의 친구의 이질 집단을 먹여 살리는 농장은 매우 초라한 농장이다. 더구나 겨울인 지금은 그것이 확실히 마음을 기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사랑하고 예수께 자랑스럽게 보여드린다. 갈아서 갈색을 띤 밀밭 새떼기, 많은 수확을 올리는 올리브 나무 몇 그루와 아직 어려서 열매를 맺기를 바랄 수 없는 다른 나무들이 있는 과수원, 보잘것없는 포도나무 몇 줄, 채소밭, 암소 한 마리와 물 푸는 수차를 위한 나귀 한 마리가 있는 외양간, 암탉 몇 마리, 비둘기 5쌍, 양 6마리가 있는 헛간, 부엌 하나와 방 3이 있는 오막살이, 장작광과 건초광으로 쓰이는 창고, 전에 이가 빠진 우물 하나, 흙탕물이 있는 빗물바지 웅덩이 하나이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날씨가 좀 좋아지면, 가축들이 새끼를 낳으면, 어린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면 모든 것이 조건부이다. 매우 불안정한 희망들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난 어느 해에 대하여 들은 것을 기억한다. 돌아가 그의 하인 농부들에 대하여 인정 있으라고 선생님이 주신 강복 덕택으로 돌아가 얻었던 기적적인 수학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곳에 강복하시면 돌아도 죄인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옳소.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을 마음을 바꾼 당신들을 위해서도 해주겠소. 그리고 강복하기 위해서 팔을 벌리시면서 말씀하신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즉시 이렇게 하오. 그런 다음 일행은 기름진 검은 흙을 가진 경작한 밭들과 계절 때문에 잎이 떨어진 과수원들을 끼고 강을 향하여 길을 계속한다. 어떤 길 모퉁이에서 바리사이파 사람 몇이 온다. 선생님께 평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들은 잘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나 그 여자와 같이 있는 어떤 사람도 볼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오. 당신과 당신은 자케오의 집에서 지키고 있었으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들은 나보다 길을 앞서갔고 우리 중에 아무도 앞서가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여자와 면담하는 데 대하여 내게 요구할 조건들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요구하기 전에 그 조건들을 받아들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만일 선생님이 그 조건을 알지 못하시면 당신들이 조건들을 내놓고자 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만이 알고 있는 당신들의 의향을 내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알고 당신들이 내게 제의하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찬미하는데 소용될 테니까요. 말들 하시오.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들이 그 여자를 마귀 들린 여자로 생각한다는 것과 그런데도 어떤 구마자도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마귀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나는 압니다.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그 여자를 보신 적이 없다는 것을 맹세하실 수 있습니까? 의인은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여자를 본 일이 없고 그의 마을로 지나간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을 사람 전부가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는 선생님의 얼굴과 목소리를 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 여자의 영혼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압니다. 선생님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그것을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여자가 영감을 받은 말들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도 하느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틀린 생각으로 빗나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류를 섞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그 여자를 시험하게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선생님, 정말로 그 여자를 알지 못하십니까?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희들은 어떤 사람을 보내서 여기 주님이 오셨소 하고 외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인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에게 그 여자가 인사를 하는지 보는 겁니다. 하찮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들이 앞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들을 고르시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당신들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가 말하면 내가 그의 말을 판단하게 그 여자가 말하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협정은 이루어졌고 저희들은 이 협정을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소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모두가 반대자는 아닙니다. 저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을 따르기 위해 참된 것을 본 진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한 율법학자가 말한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느님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사도들을 살펴보고 여럿이 특히 가룟 사람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리고 유다 타데오와 요한을 고른다. 그들은 그 외에 얼굴이 창백하고 야위고 약간 젓갈색의 머리를 가진 회개한 도둑도 고른다. 요컨대 나이와 얼굴 모습이 선생님과 공통된 점이 있는 사람들을 고른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과 먼저 가겠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동료들과 선생님의 제자들과 같이 여기 계시다가 조금 뒤에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들은 벌써 강가에 있는 수풀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넘어가려고 하는 겨울 해가
나무 꼭대기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나무 근처에 모여 있는 사람들 위에 강렬한 노란 빛을 퍼뜨린다. 여기 오십니다. 메시아께서 여기 오십니다. 이러들 나시오. 마중 나오시오. 하고 앞서간 율법학자들이 떡갈나무 있는 데까지 가는 오솔길로 들어서면서 외친다. 그 떡갈나무는 엄청나게 큰데 굵은 뿌리들이 반쯤 드러나 있어서 그 줄기 곁에 몸을 의지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의 걸상 노릇을 할 수 있다. 나무를 빙 둘러싸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무리는 몸을 돌리고 일어나서 오는 사람들에게 마주 가기 위하여 서로 갈라져서 헤어진다. 나무줄기 가까이에 남아있는 것은 다만 율법학자 3사람, 에페소의 요셉, 그리고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뿐이고 그 밖에 또 한 여자가 줄기에 기대고 머리는 양팔로 꼭 껴안은 무릎 위로 숙이고 툭 튀어나온 뿌리에 앉아 있는데 하도 짙은 보랏빛이어서 검게 보이는 베일을 푹 쓰고 있다. 그 여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외치는 소리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한 율법학자가 그의 어깨를 건드리면서 말한다. 사배야, 선생님이 여기 오셨소. 일어나서 인사드리시오. 여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세 율법학자는 서로 바라보며 다가가는 다른 율법학자들에게 잘 알고 있다는 듯한 몸짓을 하면서 빈정거리는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보이지 않으므로 잠자코 있자 그들과 동료들은 여자가 협잡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외친다. 여보시오! 하고 한 율법학자가 딸과 같이 있는 늙은 어머니에게 말한다. 아주머니만이라도 선생님께 인사를 하시오. 그리고 딸더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시오. 여인은 남편과 동시에 타데오와 요한과 뉘우친 도둑 앞에 엎드린다. 그리고 일어나서 딸에게 말한다. 사베야야, 선생님이 여기 오셨다. 숭배해라. 젊은 여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율법학자들은 한층 더 비꼬는 미소를 짓고 그 중에 하나, 마르고 코가 큰 사람이 느릿느릿한 콧소리로 말한다. 당신은 이런 시험을 당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었지.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떨리고 여자 예언자라는 당신의 명성이 위태롭게 됐다는 걸 느끼고 당신의 운을 시험하지 않는 거지. 내 생각에는 이것으로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넉넉히 선언할 수 있어. 이번에는 그 여자가 고개를 들고 베일을 뒤로 젖히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한다. 율법학자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 속에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뭐라고? 당신이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을 보지 못해? 당신 앞에 계시잖아. 이분들 중에 아무도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분들 중에 아무도 아닙니다. 이분들 중에 아무도 아니라고? 뭐라고? 이 금발의 갈릴레아 사람이 주님이 아니시라고?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해. 하지만 그분이 금발이라는 것과 눈이 하늘빛이라는 건 알아. 이분은 주님 아니십니다. 그러면 키가 크고 준엄한 이분은 얼마나 왕자다운 모습인지 보게 틀림없이 이분이야. 아닙니다. 그분도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이분들 중엔 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전과 같이 고개를 무릎 사이로 숙인다.
시간이 얼마 동안 지난다. 그리고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오신다. 율법학자들은 거기 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명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무런 호산나 소리로도 드러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사촌 야고보 사이에서 나아오신다. 천천히 걸으신다. 조용히. 무성한 불이 발소리를 일체 죽여버린다. 늙은 여인이 베일로 자기 눈물을 훔치고 한 율법학자가 당신 딸은 미치광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하고 그에게 모욕을 주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 딸을 나무라기까지 하는 동안 예수께서 오솔길 끝까지 오셔서 걸음을 멈추신다. 젊은 여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는데 펄쩍 뛰어 일어나 베일을 뒤로 젖혀 머리를 전부 드러내고 팔을 앞으로 내밀면서 큰 소리로 외친다. 자, 내 주님이 제게로 오십니다. 저를 속이고 제게 모욕을 주려고 하는 여러분, 이분이 메시아십니다. 저는 이분 위에 이분이라는 것을 제게 가르쳐주는 하느님의 빛을 봅니다. 그래서 이분께 경외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엎드린다. 그러나 예수에게서 2미터쯤 떨어진 그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얼굴을 풀 속으로 땅바닥에 대고 외친다. 오, 모든 민족의 임금님, 오, 놀라우신 분, 평화의 왕, 끝없는 세기의 아버지, 하느님의 새 백성의 지도자,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베일과 같이 거의 검게 보일 정도의 보랏빛의 넓은 겉옷 아래 엎드린 채로 있다. 그러나 그 여자가 검은 나무줄기를 등지고 일어섰을 때, 그리고 베일을 젖히고 나서 조각상과 같이 팔을 앞으로 내민 채로 있었다. 나는 그 여자가 겉옷 속에 목과 허리에 그저 끈으로만 졸라맨 상아색의 두꺼운 모직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그의 중년 부인다운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여자는 30살쯤 되어 보인다. 그러나 팔레스티나에서 30살이면 적어도 일반적으로 우리네 여자들의 40살과 맞먹는다. 성모님은 이 통칙에 예외가 되시지만 다른 여자들에게는 중년기가 일찍 온다. 특히 머리와 얼굴이 갈색이고 이 여자처럼 풍만한 여자들의 경우는 더 그러하다. 이 여자는 히브리 여자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라헬과 롯과 유딧이 그러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키가 크고 풍만하지만 그래서 늘씬하고 살갗은 반들반들하고 약간 갈색을 띤 흰 빛깔이고 입은 작고 약간 통통한 입술은 새빨갛고 코는 곧고 길고 날씬하며 그윽한 두 눈은 어둡고 길고 숱한 속눈썹이 활처럼 구부러진 속에서 부드럽게 보이며 이마는 넓고 반들반들하며 완벽하고 얼굴 전체는 약간 긴 타원형이고 머리채는 줄만으로 만든 관과 같이 눈부신 흑발이다. 무슨 보석 같은 것이 아니라 조각과 같은 육체로 여왕과 같은 위엄이다. 그 여자가 가는 손목으로 팔에 이어진 매우 아름다운 갈색의 손을 보이면서 일어난다. 다시 우중충한 나무 줄기에 기대고 서 있다. 이제는 선생님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데 율법학자들이 사배야, 당신은 잘못 생각하는 거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당신이 조금 전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그분이요. 하고 말하기 때문에 고개를 흔들고 있다. 그 여자는 단호하고 엄하게 고개를 흔들며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이 변모하여 어떤 표정을 띠는데 그것이 열렬한 기쁨을 나타내는 것인지 또는 넋을 잃은 비몽사몽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것과 저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어서 기절하려고 하는 사람같이 창백해졌는데 온 생명이 눈으로 집중하는 것 같아 기쁨과 승리와 사랑의 빛으로 빛나게 된다. 모르겠다. 그 눈이 웃는 모습일까? 아니다. 엄한 입이 웃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도 웃고 있지 않다. 그렇긴 하지만 그 눈에는 빛이 있고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점점 더 강렬한 빛을 띈다. 예수께서는 다정하고 약간 슬픈 눈길로 그 여자를 바라보신다. 이 여자가 미치광이라는 걸 아시겠지요? 하고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속삭인다. 예수께서는 대꾸를 하지 않으신다. 왼손은 옆구리로 늘어뜨리시고 오른손으로는 당신 겉옷을 가슴께에서 잡으시고 바라보시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여자는 아까처럼 입을 열고 팔을 내민다. 그 여자는 보랏빛 날개에 오래된 상아빛 몸을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나비와 같다. 그리고 새로운 외침이 그의 입술에서 나온다. 오, 아도나이,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아도나이, 주님은 하늘과 땅에서 위대하시고 시간과 영원과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위대하십니다. 오, 주님의 아들이신 주님, 주님의 발밑에 주님의 원수들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주님의 옥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실하고 힘차지는데 그의 눈은 예수의 얼굴에서 떨어져서 자기 주위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머리들 약간 위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 여자는 떡갈나무 줄기에 기대 서 있는데 그 나무 자체가 두두룩한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머리들을 쉽게 내려다볼 수 있다. 조금 쉰 다음에 그 여자는 다시 말을 잇는다. 네, 주님의 옥좌는 12개의 보석, 의인들의 12지파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옥좌인 커다란 진주에 지극히 거룩하신 어린 양의 희고 값진 찬란한 옥좌에 황옥들이 자수정들과 같이 에메랄드들이 사파이어들과 같이 루비들이 붉은 무늬 만호들과 같이 만호들과 귀 감람석들과 녹주석들과 줄 만호들이 박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바라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뉘우치는 사람들, 의덕으로 살고 죽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오류를 버리고 진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마음이 냉혹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드럽게 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날새게 되어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떨어버린 사람들, 하느님의 하늘의 새벽과 같은 빛으로 빛나는 정신을 가진
동정이어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아도나이께 영광, 당신 옥좌에 앉아 계신 임금님께 영광. 목소리는 울리는 소리와 같다. 사람들은 몸을 떤다. 여자는 마치 그가 황홀한 눈길로 지켜보는 것 같은 맑은 하늘을 유유히 저어가는 금빛 구름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인 것처럼 그가 말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 같다. 그 여자는 피로한 것처럼 쉰다. 그러나 태도는 바꾸지 않는다. 다만 그의 얼굴은 피부의 창백함과 눈의 광채로 한층 더 변모한다. 그런 다음 그 여자는 눈길을 예수께로 내리고 다시 말하기 시작한다. 예수께서는 믿지 않고 비웃으며 고개를 흔드는 율법학자들과 거룩한 감동으로 창백해진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이 둘러싼 가운데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들으신다. 그 여자는 분명하지만 덜 큰 목소리로 다시 말하기 시작한다. 저는 봅니다. 저는 사람을 보고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 안에 들어 계신 거룩한 분들 중에서도 거룩한 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커지고 명령을 하는 것처럼 강압적인 말투가 된다. 오, 하느님의 백성아, 내 왕을 쳐다보아라. 그분의 얼굴을 알아보아라. 하느님의 아름다움이 내 앞에 있다. 하느님의 지혜가 너를 가르치기 위하여 입을 취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는 예언자들이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분에 대해서 네게 말하지 않고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다. 하느님이라는 신비를 아시고 하느님에 대해서 네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느님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도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어린 백성인 너를 당신 품으로 가까이 당기시어 너를 하느님 안에서 어른이 되게 하려고 하느님의 지혜의 젖을 먹여주시는 그분이 이를 위하여 그분은 한 태 중에서 사람이 되셨다.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다른 여자보다도 위대한 한 이스라엘 여인의 태 중에서 그 여인은 그 비둘기 같은 심장의 고통 중의 하나로 하느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영의 아름다움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사로잡았고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그 여인을 당신의 옥좌를 삼으셨다. 아론의 마리아는 그의 안에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데보라는 해야 할 일을 판단했으나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 야헬은 용맹하였으나 자기를 피로 더럽혔다. 유딧은 의롭고 주님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느님께서 그의 말 속에 계셨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그의 행위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는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을 죽이는 꾀를 썼다. 그러나 그분을 낳은 여인은 하느님의 완전한 종이고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여자들을 능가한다. 온전히 깨끗하고
죄 없고 아름다워 떠오를 때부터 질 때까지 하느님의 아름다운 별이다. 온전히 아름답고 찬란하고 깨끗하여 별과 달이 되며 사람들이 주님을 찾도록 그들을 위한 빛이 된다. 그 여인은 자신이 성궤이기 때문에 아론의 마리아와 같이 성궤를 앞서가지도 따라가지도 않는다. 죄의 홍수로 뒤덮인 땅의 흐린 물 위로 이 성궤는 미끄러져 가며 구원한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티 없는 비둘기인 그 여인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올리브 나무가지를, 병화의 올리브 나무가지를 가지고 온다. 그 여인이 아름다운 올리브이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침묵하신다. 그러나 그의 침묵 속에서 데보라와 야헬과 유딧보다 더 말을 하고 더 일을 완수한다. 그러나 싸움을 권하지 않고 사륙을 부추기지 않으며 가장 선택받은 자기의 피, 그것으로 자기 아들을 만든 자기의 피 이외의 다른 피를 흘리지 않는다. 불행한 어머니, 숭고한 어머니. 유딧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의 처녀성은 한 남자의 것이 되었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침범되지 않은 그의 꽃을 지극히 높으신 분께 드렸고 하느님의 불이 그윽한 백합꽃의 꽃받침 안으로 내려왔고 이리하여 한 여인의 태는 하느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받아 간직하였다. 그 여인에게 영광. 이스라엘의 여자들아, 그 여인의 찬미 노래를 불러라. 여인은 그의 목소리가 다한 것처럼 입을 다문다. 사실 그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큰 목소리로 계속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